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4월 3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을 여시며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삶의 가드를 내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럼 오늘의 비탐성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낙심하다라는 말을 알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 1세기의 올림픽과 같은 경기들 중에서 발달했던 경기는 바로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이 격투기 경기에서는 선수가 링에 올려질 때 그리고 많은 공격을 받을 때 코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가드 올려입니다. 가드를 올리는 이유는 얼굴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턱관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턱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중추신경과 모든 신경들이 연결된 곳입니다. 그러기에 턱관절을 정확하게 잘 맞으면 사람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많은 공격으로 인한 지침으로 인해 가드는 내려오고 이 내려온 가드 때문에 턱관절을 맞은 선수는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드가 내려온다 라는 말이 바로 낙심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수 없는 공격으로 인한 내적 지침이 이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인신공격과 함께 사도권을 가지고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내적 지침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번아웃이 오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낙심하지 않는 방법, 삶의 가드를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전반절,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취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자비에 대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비는 자신을 끝없이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바울의 그 모습까지도 끝까지 참으시며 결국에 바울을 부르십니다. 이 비탐성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그저 나의 삶을 열심히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매일의 삶을 열심을 내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믿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신 이유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의 가드를 올리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때 우리의 시선은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멍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지 않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바울은 직분을 맡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알기 위해 단어의 원형에 가까운 디아코노스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본뜻은 종인데 dirtly의 뜻을 가진 디아와 dust의 뜻을 가진 코노이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완전하게 먼지에 뒤덮일 정도로 급히 움직이고 일하는 종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직분을 이와 같은 종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닌 이 직분은 누가 주신 직분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종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급히 움직이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일의 주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 바울을 공격하더라도 그의 일은, 그의 삶은, 그의 주인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바울이 여기에서 직분이라는 말로 이 단어로 쓴 것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와 달리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때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디아코니아가 믿는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믿음에 의해 인도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직분은 바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이죠. 즉, 두 번째로 바울이 그의 삶에서의 가드를 올리고 있었던 이유, 그렇게 올리고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가드를 함께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에게 일을 던져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받든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공격을 받아 쓰라려진 그 삶의 상처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드를 그분이 직접 감싸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공격이 있더라도 포기 없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을 압니다. 주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감싸시는 당신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당신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